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읽을 때 나를 위한 주님의 대속을 위한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여러분들은 27절 읽으시면 되겠어요.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아멘. 대속을 위한 고난의 도구, 어려우면 고난의 도구라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데,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적용됨으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 하나가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우리에 대한 구속의 의미하고 직결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가시에 찔리시고 갈대로 맞으시며 노마에 채찍으로 맞으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한 대속의 고난입니다. 대속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오늘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으로 적용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도구에 의해서 당하셨나? 첫째,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 29절에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들의 왕이요, 빌라도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왕의 모습을 이렇게 갖춰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왕은 금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예수님께 씌웠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주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천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니까 가시로 인해서 찔릴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로 머리를 찔러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가시에 찔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당했을까? 왜 로마 군병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줬던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많은 면류관 중에 가시 면류관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가시는 죄를 진 사람에 대한 그 대가로 형벌을 받을 때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시였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8절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수천 년 전에 아담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셔서 가시로 인한 저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17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도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도로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로 땅까지 저주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네가 아무리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땅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모든 땅에서 나는 것들이 다 가시로 바뀌어버릴 거야. 엉겅퀴를 낼 것이야. 노력의 대가만큼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찔려서 아프고 고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농사를 하고 돈을 벌고 몸부림치지만은 아무리 벌어도 너를 찌르고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고통을 줄 거야. 그래서 돈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돈이 계속해서 물질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행복이 없습니다. 난 너보다 돈 더 많은데요, 집도 더 큰데요, 절대 행복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계속해서 찔릴 것이니라, 계속해서 아프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식물도 가시가 없는 게 없습니다. 원래는 없었습니다. 과일에도 크고 작은 가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 과일, 벼, 보리 할 것 없이 복숭아 다 가시가 있습니다. 언제 할 수 있냐? 복숭아라든가 이런 것을, 과일을 따가지고 우리 몸속에 넣어보십시오. 껄끄럽고 찔러서 아프고 그때 다 가시가 있었구나. 그런데 식물과 이런 농사 지을 때 먹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다 가시가 있습니다. 부부도 가시 노릇합니다, 서로가. 그래서 찔러서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의 죄의 저주로 인해서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뼈 깊이 파고들도록 아픈 말만 할까? 어쩌면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괴롭히고 찔리고 아파서 상처를 받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할까? 평생 같이 가야 될 반려자들. 그래서 반려자하고 살 빼야 반려견하고 살겠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아파서 상처를 주니까 서로 이혼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하고 자빠졌다가 지금 일어나려가 그러고 한 번 더 하고 오질 않았어요.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아프게 할까? 왜 그럴까요? 가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시네요. 아내를 향해서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 언어가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 하는 것도 다 아내 가슴에 멍이 들도록.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의 형벌로 가시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자녀들 조금만 커보세요. 걷기 시작할 때부터 가시 노릇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평생을 자식 때문에 눈물로 보냅니다. 평생을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죄의 형벌로 인한 가시의 저주가 자녀를 통하여 찔릅니다. 목회요, 여러분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고, 저 목사님 성도들 딸랑딸랑 아멘 아멘 목소리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 노릇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프게 하고 찔러서 고통을 주는지, 이게 죄인의 형벌로 인한 가시의 저주입니다. 아파, 찔르니까. 아멘 부대만 있는 것이 아니야. 찔르는 부대도 있어. 교인끼리도 막 찔릅니다, 서로. 뭘로? 말로, 행동으로. 좋은 말 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괴롭히는지. 왜일까요? 죄로 인한 형벌로 가시로 찔러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저주의 가시에 찔려서 고통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의 저주를 나를 대신해서 찔리심으로 내가 받을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았다. 그래서 가시면류가 쓴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에 다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의 가시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가시의 저주에 찔리신 예수님을 믿고, 누가 나를 찔리지 않으면 평화잖아요.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찔러 아파, 물질로 찌르고, 사람이 찌르고, 말로 찌르고, 과일이 찌르고, 식물이 찌르고, 세상 것이 찌르고, 내가 하는 일마다 찔러.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 왜 난 이렇게 아파하지?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아프고 삶도 아프고 이렇게 벌어도 아프지? 돈벼락을 맞아도 왜 행복이 없지 저 사람? 저주받아서 그러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우리 자녀가 평생 나를 평화를 준다고 아내가, 남편이 기대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성도가 나에게 평화를, 목회자가 나에게 평화를 준다고 생각지를 하지 말아야 돼. 인정을 해야 돼. 평생 찔리면서 사는구나. 근데 우리가 너무 아파하니까 주님이 대신 찔리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너는 고통받지 마라. 오늘부터는 평화를 누려.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 소설책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록해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점 하나까지 1.1획 이것까지 나하고 다 연결시켜 놨습니다. 가시 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누리십시오. 두 번째 도구입니다.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갈대입니다. 유대인은요, 로마 군병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써서 그렇지 나쁜데 거기다 또 갈대로 내리쳤어요. 때리는데 또 때려버렸습니다. 왜 갈대를 예수님께 들려줬을까요? 원래 왕은 홀, 지팡이라는 뜻이잖아요. 지팡이. 네가 왕이야? 이거 한번 잡아봐. 왕처럼 보이는데 이 새끼 네가 왕이야. 다시 빼서 또 때려버립니다. 이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롱을 당하셨죠? 갈대로 가시 면류관을 때려서 가시가 계속 때리올 때마다 바퀴 갑니다. 우리는 손톱 끝에, 아니 손에 무슨 일하다가 조그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찔려도 괴로워서 그걸 바늘로 빼고 얼마나 힘들합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갈대가 뭘까요? 길이를 재는 잡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15절로 16절에 있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고 그 갈대를 가졌더라.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으니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갈대로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장과 광과 그 고가 같더라. 길이를 자로 정확하게 재듯이 죄인들의 죄를 정확하게 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네 지은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자로 정확하게 수치를 재듯이 네 죄를 내가 재해서 따져서 심판해서 멸망에 또 치워보낼 거야. 그래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어보는 심판이 없었습니다. 네 죄를 재볼까? 이런 게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재보는 자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잘했냐 못했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죄가 크냐 적냐 심판하기 위해서 재보는 것은 잔인한 겁니다. 부자지간에 싸우면은 아버지가 자녀 못 이겨. 그럼 큰 소리 치면서 저 지나가는 동네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 누가 잘했는지 한번 재볼래? 재본다는 것은 긍휼이 없는 심판, 이런 의미입니다. 따지겠다. 긍휼이 없고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고 믿음이 없고 거듭난 적이 없으면요, 철저하게 상대방의 잘못을 잽니다. 용서 없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재보고 따져서 반드시 보복합니다. 왜?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나쁜 놈이고 죄인이고 내가 철저하게 자로 재듯이 너를 재서 옳고 그름을 따질 거야. 삼자 대변할까? 이게 재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 속에 긍휼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반드시 네가 비판하는 만큼 너는 보복을 당할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로 맞으셔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고 말이죠. 죄인은 자로 채서
경중에 따라 심판을 받잖아요. 예수님 대신 맞아버렸어. 무슨 말이에요?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 뭘 가지고? 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형벌로.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이 면제된다. 하나님이 따지지 않는다. 내가 죄지 않을 거야. 딱 죄를 져도 너 죄 보지 않을 거야. 왜? 예수님 대신 자로 죄에서 맞았으니, 심판을 받았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걸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으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어 다 그렇게 말하고, 이 본문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얻었단다.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자로 재듯이 철저하게 제 아들한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로 재서 대신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심판 면제받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았다면 다른 사람 죄 보지 마세요. 거듭난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죄보고, 남편이 아내를 죄보고, 목사가 장로를 죄보고, 장로는 목사를 죄보고, 성도가 성도를 죄보고, 긍휼 없이 과감하게 내려쳐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긍휼이 없는 이 심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덮어가는 거지. 세 번째, 도구가 뭘까요? 채찍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으신 고난. 왜 채찍에 맞으실까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 공의 앞에서 반드시 채찍에 맞아서 병 걸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구약에 예언했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 질병인데 네 질병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을 거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질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어.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예언했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채찍이. 예수님도 예언했어요.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구약의 예언, 예수님의 예언, 빌라도가 그 예언을 이루는데 불신자가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채찍 중에 로마의 채찍이 제일로 무섭습니다. 채찍 끝이 세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끝에 동물의 뼈 조각 같은 것을 묶어놨습니다. 세 갈래끼리. 그걸로 때려서 잡아당기면 살이 다 찢어져 버립니다. 뼈만 남습니다. 그 채찍으로 때리면 창자칸이 터져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엎어놓고 등을 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등을 보여준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십자가 형을 당하는 죄수는요, 이 채찍에 맞으면 십자가 달기 전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로마의 채찍은 40대 맞으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39대, 그래서 40대에 하나 감안 39대를 맞습니다. 예수님은 39대 매를 맞았어요. 왜 39대 매를 맞았을까요? 어마어마한 죄의 형벌로 인한 질병들이 많은데 내가 암이 걸려야 됩니다. 병이 걸려야 됩니다. 그 이름을 세가면서 맞으셨습니다. 강중에가 걸려야 될 질병을 내가 대신
걸려서 내가 대신 하나님 맞는다. 이름 세가면서 우리가 병 걸린 거 하나하나 세가면서 맞았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벌 받을 때 숫자 세라고 하잖아요. 한 대 딱 하나 둘 셋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면서 맞으셨습니다. 왜 맞으셨을까요? 구약의 예언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은 죄인이 맞는 형벌입니다. 죄인이 받는 형벌이 채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졌습니다. 대신 진 결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찾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우리 죄를 언제와 자범죄를 담당하셨을까요?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왜? 예수님 죄를 가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 대신 형벌을 당했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의인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저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로 병에 걸려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대신해 주님이 병을 걸렸다. 성도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감사 중에 하나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거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심판 면제받아서 영생 얻음을 감사합니다. 병 걸리지 않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병 걸렸는데요? 그 정도 괜찮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린 거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그렇습니다. 왜 건강 주신 거예요? 네가 아파야 될 그 질병을 내가 대신 담당했어. 환자들 보면요, 자기 발로 걸어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어제도 그전에 목사님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울먹거리면서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가면 목사님 나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품에 가면 안 돼요? 걷지 못할 때 걷는 기쁨,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 줄 아십니까? 자기 발로 걸어서 다니고 예배되게 온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병 걸려서 병을 입어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 숨을 쉬는 저 사람 부럽다. 나도 언제 한번 스스로 숨 한번 쉴까? 여러분 산소호흡기 없이 그냥 숨 쉬세요? 숨 쉬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숨 쉬어 찬양해라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건강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안 아픈데 어디가 있습니까? 이쪽 아프면 이쪽이 아프다가 남은 저쪽이 아프고 저쪽이 아프다가 남은 이쪽이 아프고 다 이런 것이지. 그럼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건강한 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육간의 질병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강건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고통을 받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음으로 나는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가시에 대신 찔리시고 저주의 고난을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저주의 질병을 채찍에 대신 맞으시며 건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갈대의 심판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심판 면제받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언제 구원받게 하게 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이라며 자범죄 저주 해결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징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평안롭게 살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짐을 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내세 문제, 현세 문제, 저주 문제, 모두 육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고 건강하시고 마음의 안식과 그러므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고난 하나하나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삶을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저주의 가시에 대신 찔리심으로 고통의 저주의 고난을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저주의 질병을 채찍에 대신 맞으시며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갈대의 심판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심판 면제받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한 고난임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다.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예물로 바꿔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